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TV 앞에 또는 유튜브 앞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 이것이 히브리 보면 베리스라고도 하고 헬라어의 디아데케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동맹을 맺는다, 또 서약을 한다. 우리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외국 사람들은 사인을 사용하고, 그게 다 맹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한 인간과의 맺은 이 언약은 영불변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성경에 축소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속죄의 언약입니다. 속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다윗이 말한 대로 모태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했고, 그 아담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속죄의 길을 열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태운 죄를 뿌려서 성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죄 없이 죽게 되니까 그 핏값으로 사함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단번에 드린 제물로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서, 그래서 속죄의 언약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뜻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나타냈지요. 구약에는 이렇게 여기 기록된 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하나님이 성결하게, 그 죄값으로 사망, 멸망, 심판받지 않게 속죄의 길을 주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세주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속죄받고 사함받고 심판에 면제받고 재앙에서 하나님 긍휼을 입게 되고, 이런 절차를 양이, 비둘기, 송아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언약의 피로 또 우리 하나님 속죄의 언약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왜 귀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항상 찬송을 합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 피를 믿는 자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시에 그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베푸신 그 일들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을까 봐, 또 그것을 모르고 지날까 봐 그 예식을 항상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기념이 뭡니까? 바로 피의, 속죄의 피,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양무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히브리 1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얼마나 언약의 피의 귀함을 여기에 설명했고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찬송 그대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가 진짜 막 변화되는 사람 많습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가 병 고침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거듭난 삶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귀중함을 사도 바울이 항상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미사일 아니에요. 어떤 행복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 없이 호령했던 그 사람들 자체가 그름더미 같이 망해버렸고 그 자체가 전부 다 지렁이 구덩이 맛도 못한 인생들로 다 총지부를 끊어버린 세계 모든 독재자들. 그래서 독재하는 정치가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언제나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지나갔지만은 그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그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현지는 변해도, 민심은 변해도, 문화와 유행은 변해도 영원히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
또 체력으로, 어떤 가문의 전통의 가문으로, 도덕 윤리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다 귀해요. 그리고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우리 이 강단에 꽃꽂이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늘 축복한데, 이게 주님의 제단에 이렇게 꽂아놔요. 그런데 이 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은 누가 제일, 땅에서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꽃꽂이 한 분. 아마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고도 지나간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꽃꽂이 한 사람들은 하나만 이렇게 고개 숙여도 아이고 저기 고개 숙였을까, 얼마나 애착이 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등한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아까 읽은 3장 17절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왜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생각 가운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구원을 받고 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이 몸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이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 해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건이 갖춰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됐을 때 하면 여건이 갖춰주는 거예요. 갈라놓은 요단강은 누가 못 걸렸습니까? 다 갈라졌는데 계산 아무리 해봐야 물이 무릎 같지도 않으니까 건널 수 있다, 건너가자, 이것은 유치반 애들도 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의 기적은 요단강에 물이 1mm도 안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무조건 뛰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그만큼 크게 나타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 무슨 환경, 여건, 조건 그런 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건물, 환경, 여건, 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그에게도 주셨지만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자손들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끝나기 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한 분 계시니까 그 안에 돈도 권세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마다 그 안에서 응답도 있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응답도 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그 셀라 하는 것은 음성을 높이라, 악보를 높여서 소리를 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한마디로 딱 축소해서 나타낸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다 외우십시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고, 얼마나 살아있을 동안에 명품을 많이 걸쳐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생 가장 소유의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마지막 가장 귀한 인생의 종착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소유의 행복을, 물론 감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큰 소유는 구원받은 소유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끝으로 세 가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구절절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것 중 하나가 축복의 언약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속죄의 언약을 성취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성취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언약을 성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속죄받고 구원받으면요, 액세서리로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절대 신구약 성경 다 봐도 예수 잘 믿으면 저주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끝내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 원하시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예요?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딱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 축복을 주셨어요. 한마디도 거기에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스스로가 축복을 등져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축복이고, 돌아서면 행복이고, 돌아서면 지옥이고, 돌아서면 저주인데 두 길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 제일 태어나서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살아보고 역사 인물을 또 연구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100% 즐거움만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요, 이게 손수건을 합시다.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일일이 다
귀신 쫓아내고 뭐 내과, 안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두통, 목통, 간지통 뭐 하나하나 정말 그거 다 진찰할 사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니까 막 점치는 귀신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가 뭐냐? 모든 성경학자들이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 자꾸 이렇게 나가서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뭔가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거든요. 교만하면 끝나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에게 낮은 대로 물이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게 없으면 다른 것도 기도 제목 있고 그것이 없으면 또 뭐 이런저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하나씩 주셔요.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뭔가 하나 떠났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판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좋은 거, 잘된 거, 잘해주신 거, 잘되고 있는 거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보면요 막 그냥 막 계속 줄줄줄줄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되어주게 합니다. 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데 우리 성경 두 권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족속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6절 7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크게 번성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줬느냐? 저에게요. 그래 보세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똑똑합니다. 저에게 한 것이 바로 답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로 끝난 것이라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어려움을 보지 말고 번성하게 쌓여있는 그런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 종류가 달라요. 꼭 우리가 요거다 하고 쪽집게로 안 집어놔도 하나님이 그냥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나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안방 뒷방에서만 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세계가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나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상대한데 우리는 그냥 그거 몇 평, 그냥 안방 뒷방, 그저 내 집 안에, 우리 안에 내 생각 꼭 갇혀 있어가지고 주여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하고 번성하고 열방의 모든 세계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혈통에서 왕들이 나게 하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뜻을 변치 않게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속죄의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 맺으신 약속에서 내가 이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이탈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이행해 주십니다.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맹세와 약속을 어기도 하나님은 변치 않게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실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점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성별케 해 주시고 속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대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을 소홀했던 거, 잊어버렸던 거, 실천하지 못했던 거,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부터 이 3대 언약이 저들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